관계가 상해 있을 때 상할 대로 상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용서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시고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죄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목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를 유지해 왔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쉘라밈입니다. 쉘라밈. 완전하게 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 속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하려면 다 들어있는 거죠. 완전한 관계, 회복된 관계, 보상해주는 관계, 속죄되어 있는 관계여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쉘라밈이란 단어에서 샬롬이 나왔습니다. 샬롬. 많이 듣던 얘기죠. 샬롬. 샬롬은 평화. 국가 사이에 맺는 조약, 언약상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 드리고, 또한 평화 주심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화목제는 번제로 태워드리거나 소제 가루로 드리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보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무엇으로 갚아드릴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제사. 그렇기 때문에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반응이 있을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일방적으로 받고 이용만 하려고 하면 그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샬롬의 상태가 되기 위해 드리는 속죄의 기능을 가진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든지 하나님과 친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던 자원제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고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잘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는 감사제로, 이럴 때는 화목제를 드려라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원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담아 놓으셨어요. 화목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받은 복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감사제가 있었습니다. 감사해서 드려라. 두 번째, 나실인의 서원할 때와 같이 서원에 따라서 드리는 서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제로 드리는 것도 화목제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복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 이 세 가지가 다 화목제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가 아니고 복잡하다는 거죠. 감사할 때도 화목제, 서원할 때도 화목제, 믿음으로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여 드리는 자원제도 화목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감사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서원제. 그러니까 화목제가 제사 중에는 수준이 높은 제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제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자녀 됐다고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탕자로 살고 있으면 자녀 삼아준 보람이 없고 내가 저 녀석을 왜 낳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가 없는 사람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가 풍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헌신과 자원함이 풍성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성숙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서 화목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죄만 회개하는 번제 말고 번제는 기본으로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화목제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제로 드릴 때 사용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화목제 예물로는 흠없는 암컷이나 수컷의 소, 양, 염소를 사용했습니다. 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소로 드릴 때나 양으로 드릴 때나 염소로 드릴 때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로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양으로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똑같은 얘기를 염소로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소, 양, 염소로 드리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딱 그냥 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소로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얘기하고 양으로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얘기하고 염소로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소로 드리는 사람은 소로 드리는 것만 관심이 있고 염소로 드리는 사람은 양으로 드리면 양으로 드리는 것만 관심이 있고 염소로 드리면 염소로 드리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 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싸잡아 가지고 얘기하면은 잘 안 들어. 남의 얘기겠거니 하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냥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한 권으로 딱 돼 가지고 아까 소 얘기 나왔지? 양 얘기구나. 염소 얘기구나. 이렇게 못 봐요. 왜냐하면 그냥 얘기 쭉 듣고 끝나. 그러니까, 자, 서로 재물, 화목제 드릴 사람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해주고. 양으로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해주고. 염소로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를 해주니까 이렇게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듣고 나서 세 가지를 다 집중해서 들은 사람은 뭐 똑같네 이럴 테지만 사람들은 다 세 가지를 다 집중해서 듣지 않죠? 설교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중해서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을 때만 반짝하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만 잘 듣고 그대로 하면 돼. 사실은. 그러니까 자, 소로 드릴 사람 잘 들으세요. 양으로 드릴 사람 잘 들으세요. 염소로 드릴 사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화목제물로 쓰이는 짐승은 흠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흠만 없으면 소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로 드리면 되고 양으로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양으로 드리면 되고 염소 갖고 있는 사람은 염소로 드리면 된다. 그런데 흠이 없는 예물로 드려라. 성별이나 연령은 상관이 없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나는 어리니까, 나는 노인이라, 나는 여자라서,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흠만 없으면 다 받으신다. 그것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교제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담으로 순전함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화목제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물에 직접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것은 이제 내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죄를 제물에 전가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손을 통해서 임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안수하는 것은 믿음의 초보, 기초에 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은 기본도 안 돼 있어요. 기초도 못 닦았어. 기초만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초도 안 닦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초를 닦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려라. 사람의 죄가 전가된 죄물을 회막문 앞에서 죽인 후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에도 역시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기억하는 핏뿌림의 예식을 통해 회개와 죄사함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과 친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목제는 일단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는 은혜에서부터 화목제가 시작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않으십니다. 핏뿌림은 제사의 핵심 순서입니다. 기본입니다. 핏뿌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핏뿌림 후에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제사장들이 그 기름들을 제단 위에 불살라서 화제로 드립니다. 우리가 고기 구울 때 기름기가 많으면 구울 때 기름이 타는 냄새가 많이 나죠. 근데 배고플 때 기름이 이글이글 하는 냄새를 딱 맡으면 엄청 그 고기가 빨리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지글지글하는 냄새가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레위기 3장부터 5절까지 보면
기름은 따로 떼어내라. 기름을 떼어낼 때 콩팥과 콩팥 위에 있는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여 있는 꺼풀 기름들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그래서 5절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가장 향기로운 냄새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제물을 불사르는 화제는 번제단의 불 위에 태워드리는 예식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가장 좋은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제물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내장에 덮여 있는 기름,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허리 주변에 있는 허리에 있는 기름, 그리고 간에 덮여 있는 꺼풀, 간 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고기에서도 기름 부위는 최상의 부위였습니다. 이 기름은 아주 비싸고 귀한 것으로 부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위해서 나아갈 때는 피를 먼저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기름은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제일 좋은 것을 태워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까요? 아니죠. 너는 자세가 되었다. 너는 마음이 기특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녀가 부모님한테 자기가 돈도 별로 없으면서 모아서 뭔가를 해줬는데 부모가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줬다는 것을 부모가 알았어.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자녀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데 이놈이 그동안 용돈도 많이 줬는데 그거 갖고 다 자기 하고 싶은데 다 하고서 뭐 부모한테 뭐 선물이라고 사갖고 왔는데 정말 생색만 내고 쓰잘데기 없는 거 사갖고 이 자식 이거 왜 사왔어? 안 사오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거 사갖고 와가지고 변죽만 올리고 속만 긁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용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차라리 안 사오는 게 낫지. 이런 거 이렇게 이게 자식이 말이야. 이런 마음이 괘씸한 마음이 생기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기름을 화제로 불살라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서원을 받으시고 그 자원함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위해서 나올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교제를 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선물할 때는 부모님이 이걸 선물해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부모님이 이걸 필요로 하실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기뻐하셔. 왜? 기름이니까. 최고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최고 좋은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이거 요번에 생신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뭘 좋아하실까? 뭐 드릴까요? 물어봤어. 나 기름으로 불태워서 화제로 드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부모한테 이제 뭐 해드릴까? 야, 돈 줘. 돈이 최고야. 네, 돈 줘. 그러면은 돈으로 드려. 그러면 부모가 좋아하죠. 왜냐하면 돈으로 달라고 했으니까. 나 이번에 뭐 필요한데 해줘. 근데 능력이 돼. 그러면은 그거 해드리면 좋아하죠. 근데 능력이 안 돼. 해드리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요.
소는 못 드려요. 그래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 중에 뭐 드려. 네. 그러면은 부모가 자기 능력이 되는 한에서 드렸는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 드릴 사람은 소 드리고, 양 드릴 사람은 양 드리고, 염소 드릴 사람은 염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되는 선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액수 갖고 막 비교하잖아요. 야, 누구는 저기 여행 보내드렸대. 야, 너는 막 이거 기껏 이렇게 사람들은 액수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 형편껏 하면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그의 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화목제는 그런 것입니다. 화목제는. 그리고 콩팥도 드리라고 했잖아요. 콩팥은 구약 성경에 사람의 감정이 있는 마음의 중심이 콩팥이었어요. 우리는 심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심장은 해부학적으로 그냥 피만 짜는 곳이에요. 심장에 무슨 마음이 담겨 있겠어요. 피만 짜는데. 근데 우리는 심장이 마음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담으면 가슴도 찡하고 뭔가 마음이 그러면 심장도 막 콩캉콩캉 막 뛰고 그러니까 심장이 우리 여기에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막 뛰니까. 근데 이게 왜 뛰어요? 머리에서 호르몬이 막 가지고 신경을 따라서 딱 전달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네, 있어요. 가슴에 있지 않고.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는 콩팥에 있다고 그랬어요. 허리가 중요하니까. 자녀도 낳고 막 그런 거. 우리의 마음은 심장 콩팥에 있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개념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개념에 맞춰가지고 콩팥도 드려라. 콩팥도 불살라 드려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 구약 사람들이 사람의 감정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는 중심. 그래서 콩팥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 감사제,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는 서원제, 이 화목제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고 거기에 마음을 함께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마음의 우선순위와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중에서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온전한 삶의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채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마르다도 저 좀 도와주게. 몰라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하소연했어요. 마리아도 일 좀 도와주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아니면 네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하면 된다. 마리아는 자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르다를 혼냈을까요? 아니죠. 혼낸 게 아니죠. 마르다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마르다의 헌신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마리아에 대한
불평을 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음식을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가 손이 딸린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준비하다가 감사함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면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거죠. 감사함으로 감사할 수 있을 만큼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최선의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에 치여.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일에 치여. 그래서 불평을 해. 왜 나만? 왜 쟤는 안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나만이 아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은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니 이것은 은혜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 이것은 은혜다. 이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나는 내 삶을 드렸다. 이것이 역시 은혜였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감사를 잃지 않고 은혜로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내 힘을 지나쳐서 나는 양이나 염소 드리는데 저 사람은 소를 드리는데 나도 소를 드려야지 해서 빚내가지고 소로 드리다가 빚 갚느라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이나 염소 드릴 상황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맡겨주셨으면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전부를 드렸다, 가장 많이 드렸다 인정해 주실 텐데 비교해가지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나도 손은 좀 드려야 이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래야 되나? 그런 교회도 있어요. 뭐, 당신이 장로하시려면 몇 천만 원 내시고 뭐 이런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도 소를 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소는 누가 키워? 그래가지고 하여튼 소를 드려야 되나? 뭐 이러면은 이제 감사와 은혜와 감사제와 자원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든지 염소만 드리든지 양이나 드리든지 그래라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자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마리아로서 마르다는 마르다로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 사이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화목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온전한 삶의 예배, 가장 값진 것을 드리고 남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리고 남과 비교해서 원망하지 말고 자기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화목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제사로 드려진 예물은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모든 제물을 불로 태워버리는 번제와 달리 화목제는 화목제물을 내장의 일부, 내장에 붙은 기름 불태우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일부는 제사 드린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한 부분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것은 이 화목제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그들의 식사에 하나님이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은 일반적인 식사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시내시면서 우리와 동참하시는 식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양으로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식사일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알 수 있게 표시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식사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사는 예배이기도 하고 함께 나누는 성만찬이기도 하고 애찬이기도 하고 우리가 특별히 함께 하는 식사 시간에 하나님이 동참하시기도 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하나님이 표시 내시면서 함께 해주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답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화목제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시대 고기를 먹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고기를 먹으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2주 전에, 3주 전에 탈북한 분이 강의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쌀밥과 음식을 먹는데 자기들이 1년에 한 번 먹는 쌀밥과 음식이 남한에 왔더니 쓰레기통에 넘쳐나더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 먹다가 막 남은 음식들, 쌀, 그러니까 밥하고 음식들 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잖아요. 자기들은 그것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는 쓰레기통마다 그게 넘쳐나는. 1년에 한 번 밥을 보는 거예요. 밥을. 쌀밥을. 1년에 한 번. 쌀밥과 음식물을 1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쓰레기통에 넘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 고대 시대는 고기를 먹는 것이 1년에 몇 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고기 먹는 기쁨의 날이었던 거예요. 축제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감사하는 화목제의 날에는 먼저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얻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일부를 가족과 친지들과 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 기쁨의 삶, 평화의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 샬롬의 삶을 함께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사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른 제사에는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 중에 비둘기가 있었어요. 비둘기. 어려우면 비둘기로 우리의 죄를 씻는 번제도 드리고 비둘기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로 드리는 짐승에는 비둘기가 없어요. 비둘기로 온 가족이 나눠 먹으면 싸움 나요. 저 비둘기의 고기 한 점을 그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제사 후에 나누어 먹을 고기의 양이 비둘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제물에는 비둘기를 제외하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피 뿌리는 의식은 기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분이고, 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샬롬으로 교회 공동체와 영적 가족들, 지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며 더욱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주일 예배이고 화목제의 삶이고, 주일 예배는 화목제,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함께 나누고 베풀고 누리는 교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는 화목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죄에 대해서 잘못한 거 맨날 지적하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맨날 이렇게 번제 이런 거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쌓아야 되는데, 교회가 맨날 오면 회개하라, 회개합시다. 맨날 이 얘기만 하면, 그러면 화목제의 삶을 언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기쁨의 예배, 축제 예배,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 근데 이 예배는 어떻게 들어가요?
핏뿌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화목제 예배고, 주일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하고 맨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더 좋지, 자녀가 맨날 부모한테 매일매일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는데요, 어제는 이거 잘못했고요, 오늘은 이거 잘못했고요, 맨날 자녀가 부모한테 와서 잘못한 얘기만 하면 야 됐어 그거 말고 좀 좋은 거 없냐? 이렇게 부모가 막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 부모하고는 이 화목제의 삶이 더 좋은 거예요. 오늘 뭐 잘했는지 자랑하고 부모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게 더 좋지 않아요? 맨날 잘못한 거 와가지고 맨날 잘못했다고만 하고 있으면은 재미가 없죠, 재미가.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것으로 주일 예배 때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은혜와 간증을 함께 나누고,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베풀고 누리는 교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새벽기도, 중보기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먼저 각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일꾼이 되도록 헌신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 축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시간, 하늘나라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드리는 속죄와 헌신이 있어야 그 위에 화목제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샬롬과 축제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관계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감사의 열매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또한 공동체의 기쁨과 나눔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되시고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화해자이며 중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을까지도 화해시킨 탁월한 화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에는 대가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고 시간과 물질도 사용해야 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화해자, 샬롬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